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도 우리 가정에서 또 가족들끼리 또 어떤 분들은 홀로 작은 스크린, 조그마한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있든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또 세임을 얻는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 나름대로도 많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방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 시스템들 다시 한번 좀 점검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그냥 주일날 예배하러 다 같이 공동체로 모이면 그 같이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지나가면 많은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아주 구석구석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은 세워진 교회 안의 직분자들 또 시스템들 통해 가지고 개인 연락하고 좀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챙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놓쳤던 부분들을 많이 회복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세계 선교 또 막 그런 많은 고백들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몸에 많이 이렇게 체감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번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하나의 땅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예전에는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구절이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들리는데, 이제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현장들을 두고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영적 문화가 우리 렘넌트들과 교회 안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어서 보이지 않지만, 이번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일본을, 중국을 또 전 세계를 복음으로 선교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있는 영적인 흑암의 문화들은요 여지없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지금 사도신경이라는 성경 안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삼았던 가장 처음 있었던 신앙 고백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공예배 때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전통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이단을 선별할 때 가장 먼저 이 사도신경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이들의 고백이 진짜 맞는지, 여러분들이 이단을 분별함에 있어서도 이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이것만 말하지 그리스도, 성령 전혀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사도신경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같이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데요.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새번역 성경에 나온 사도신경, 지금 우리가 성경책의 성경 제일 앞에 표지에 보시면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 성경에는 제가 일부러 성경책을 서점에 가서 직접, 저는 인터넷으로도 성경책을 살 수 있는데 제가 성경책을 굳이 서점에 가서 뒤적뒤적하면서 성경책을 고릅니다. 예전에 성경 제가 서울에다 이제 조금 많이 헐어가지고 표지를 새로 갈고, 그리고는 그 성경책은 제가 서울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제가 교회에서 예배 때 쓰려고 성경책을 한 권을 사러 가서 거의 2시간을 서점에 머물렀어요. 성경책 하나 사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냥 대충 사시죠. 저는 성경책을 이제 계속 읽고 제 것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글씨체가 제 눈에 잘 들어오는지,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노안이 올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강대상에 놓고 보면은 안 보이면은 또 이 이상한 얼굴에 또 안경까지 쓰면 또 얼마나 이상하게지겠습니까? 제가 많은 걸 고려하면서 성경책을 보고 이 글씨면 괜찮겠다,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겠다. 또 뿐만 아니라 글씨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성경책이 이렇게 손에 확 쥐어지기도 하고요, 그냥 괜히 잘 안 봐지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또 하나는 사도신경이라 이런 거 보니까 새 번역으로 번역된 게 하나가 더 제 성경책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 괜찮다라고 해서 제가 많은 종류의 성경책 중에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골랐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 이제 강대상에 놓고 제가 읽고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전체에 이제 자크가 달려 있는 거를 제가 피했어요. 자크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닫아져요, 다시. 그래서 제가 개인이 가지고 다닐 때는, 여행용으로 가지고 다닐 때는 성경 자크가 있어서 닫혀진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제 강대상에 놓고 보는 성경은 제가 이런 성경을 찾아야지. 그는 여러분들의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성경책을 들여다보려고 한다면 많은 것들을 좀 따지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해서 성경책 하나를 이렇게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새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사도신경이 나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제가 새번역으로 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확하게 딱 구분이 되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저희 오늘 두 번째 사도신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여서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지난주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냥 저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리저리 핍박을 당하고 문제 속에서 막 헤매이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상황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꾸기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서 우리의 삶을 그냥 구경만 하시고 망하는데도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응답하시는, 그래서 우리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자 하나님의 손길이 내 연약한 삶의 현실에 실제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은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게 첫 번째 단어예요. 오늘 같이 나눌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 주인이라는, 주님이라는 단어, 그리고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들을, 세 단어를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쭉 한 줄로 읽어 나가고 또 외우기도 하고 고백하는데요. 이제 단어에 좀 집중해 보면 굉장한 많은 의미들이 있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라는 단어는요,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박성진이라고 하는 것처럼 의미가 있죠. 저희 부모님이 저희 6 형제를 낳아놓고요, 한자를 뭐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의 어떤 신앙 고백으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저희들에게 성자, 그것도 이제 뭐 이룰 성, 뭐 성공성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거룩할 성, 굉장히 부담되는 이름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한자를 쓰면요, 성인 성자를 써야 돼요. 쓸 때마다 야, 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난 좀 다른 사람인데, 이런 게요 굉장히 찔리기도 하고, 부모님 왜 이런 이름, 이 단어를 우리에게 붙였나? 저희 6형제 모두 다 거룩할 성자가 다 들어가요. 성수, 성희, 성진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제 이름은 이제 진은 한자로 참진, 참되고 거룩하게 살라고. 얼마나 제가 부담스럽게 살았겠습니까? 이름에는 다 뜻이 있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면 성경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요, 예수, 구약으로 오면요 여호수아, 예수야 뭐 이런 어떤 많은 똑같은 뜻을 가진, 발음이 좀 다르죠. 많은 단어의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초대교 때도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냐라고 했을 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지방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에서 자라신 예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에게 선포할 때도 그렇게 하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많은 예수의 이름이 있지만 나사렛 지역에서 자라셨던 그 예수, 굉장히 그거는 실제 현실 속의, 역사 속의 인물이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단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임을 믿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왜 제가 유일하신, 새 번역에도 왜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돼 있냐니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 외아들 그렇게 고백하죠. 외아들 그렇게 하면은 가장 먼저 느낌이 뭐로 오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냥 일자, 한자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여럿이 아니고 하나 있는 아들, 이렇게 느껴지는데 딱 숫자의 개념의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를 따지면 유일하다, 영어로는 유니크, 굉장히 독특하고 유일한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이런 개념이 숫자의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데 어떤 아들이요? 굉장히 유일하신, 유니크라는 말은 독특한 아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 아들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이게 훨씬 더 의미적으로는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외아들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런데 어떻게 독특하냐? 세상에 유일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유일성이라는 단어 아시죠?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는 독특한 모양의 아들이에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아들로 유일하신 아들이냐? 하나님과 본성이 똑같아요.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상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면요, 개체로서는 하나하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따로따로지만 본질상 하나예요. 참 우리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단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 위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역할들이 다 있지만 하나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아들인데 하나님과 동일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본질이 똑같은 아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아들이에요. 거기에 관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아들 되신 예수님, 이게 어떤 의미의 독특한 자리냐니까요, 위치냐니까, 우리는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어떤 부분들, 아들이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들을요 우리는 알고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공의, 용서, 정의, 이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이신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유일하고 독특하신 아들이시다. 이제 그런 고백이에요. 이건 왜 그런 고백들이 나오냐니까, 사도신경은 말씀 그대로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상황들이 정리된 거예요. 많은 밖에서, 예를 들면 전에 우리 나영화 목사님이 설명하시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 중직자들은 반드시 읽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많은 신앙고백서들이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도 있고 뭐 니케아 신경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거는 그 당시가 이전부터 있었던 많은 이단들, 성경을 반대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많은 이단들을, 그거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거야 라고 해서 정리되는 중에 마지막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다른 해석이 다르게 나타난 게 하나가 알미니안주의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구원을 선택할 수 있어. 교회 안에 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구원을 선택하지, 질 수도 있고 놀 수도 있어 라는 많은 사상이 일어날 때 교회가 뭐라고 했냐, 그거 아니고 우리는 전적 타락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게 신앙 고백으로 다 정리를 해서 표현해낸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들이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어떤 거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상들을 다 아니고, 성경에서는 뭘 고백하고 우리는 무슨 신앙의 고백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에는 승천하셔서 심판주로 계시겠다는 그 내용까지, 그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심이에요. 이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굉장히 독특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의 신앙 고백에서요, 저는 하나 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는, 이런 독특한 유일하신 아들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런데 우리를 그 자리에 함께 넣으셨어요. 로마서 8장에는요
너희는 앞으로 망해가는 저주받아야 되는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하늘 보좌의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성품 그대로를, 본질이 완전히 하나님과 같아요.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보좌의 모든 것들을 싹 다 누리고 그걸 가지고 계신 그 아들, 독특하신 아들, 그 자리에 저희의 이름들을요, 여러분의 이름을 같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굉장히 독특하게 최고의 어떤 사역을 맡겨서 한 시대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보내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으셨어요. 그 사명을 우리는 한 단어로 다르게 표현하기를요, 전도자라고도 합니다. 그거를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찾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감히 죄인이고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 예수님을 보면서요, 가장 독특하고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생명력을 기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 그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모든 것들을 상속자로 다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섰을 때는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다 보여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 선지자로 불렀어.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는지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거는 우리의 전공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잘 알다시피 이거는 다른 교회 가면요, 막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뒤져서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20년, 30년씩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지 우린 너무나도 많이 잘 들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는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죠.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이 박성진이에요. 근데 제가 예일교회에 와서 또 이 땅에 있으면서 제가 감당해야 될 직분, 사명에 걸맞는 직분이 목사예요. 그래서 박성진 목사라고 부르듯이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게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그냥 문재인, 그냥 평민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국민들이 투표해서요,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대통령 일을 5년 동안 하라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직분을 따라 붙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냥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죠.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세 직분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세우시고 쓰셨어요.
죄 용서에 대한 심부름을 하라고.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단에 뿌리면서 백성의 죄를, 개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예수님이 참 제사장의 자리에 서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본인이 직접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요구하는 중보자,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왕, 여러분들 잘 알죠? 통치자예요. 통치자. 다윗이 왕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할 때는 백성들을 잘 평안하게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적들이 왔을 때요, 그 적들을 물리쳐 주면서 백성을 보호하는, 그게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나라에서 완전히 지켜내시고 반대로 그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짓밟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라고 제시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멸망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가고 죽음의 어마어마한 지옥의 권세 앞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 앞에 그 길 말고 살 길이 따로 있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따로 있어.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멸망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선지자. 그래서 지옥 권세를 완전히 멸한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모하메드 이런 사람들이 모슬렘들이 모하메드를 선지자로 여기잖아요.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아니요,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많은 종교인들이요, 석가모니처럼 대단한 성인으로 어떻게 그 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다 포기하고 그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그렇게 많은 고심을 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고민했을까? 그것 말고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란 단어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단이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단을 결박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직분이 다 합쳐져 있어요. 왕이라는 직분은요, 무조건 사단을 결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찬양을 할 때 잘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중요한 사역자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요, 아이들이 잘못 오해하면요, 예수를 믿는 이유, 사단을 꽁꽁 묶고 우리를 사단에서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것 조금 보호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훨씬 폭이 엄청 넓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해방되어진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단은 그리스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는요, 꼼짝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벌벌, 예전에 영화 같은 드라큘라 영화 이런 거 보면 십자가 지고 있어야 귀신이 공격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 순간 흑암 세력 스스로 자기들이 벌벌 떠는 거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놓치지 않고 있으면 귀신이 우리를 해코지를 못할까? 아니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롭게 되었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 여러분, 오늘 오전의 메시지 기억하시죠?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 그리스도의 명령 한마디예요. 일어나,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일어났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요,
바디메오 일어나라. 끝나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우리의 질병,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삶의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 그리스도 앞에만 내어놓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17절 19절에 뭐라고 됩니까? 지극히 크신 그 능력, 그 지극히 크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거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의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는 치유되어지는 큰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성경으로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는 주, 우리 주라고 돼 있죠. 주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껍질이 다 벗겨지고요, 불에 태워지고, 그 굶주려했던 사자들에게요 먹잇감이 되어지는 핍박을 받았던, 그렇게 핍박의 원인을 제공했던 단어가 주라는 단어예요. 주라는 단어는요, 그때 말로는요 큐리어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주인, 황제를 두고, 황제는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나는 그 밑에 종처럼,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주인입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이 내 인생을 끌고 나가는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었어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어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도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나오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현장이죠. 여기는 원래 가이사라고 하면 황제거든요. 황제. 이건 모든 황제 앞에 이제 황제, 네로 황제 그러면요 가이사, 네로 이런 거 똑같아요. 황제라는 명칭이에요. 황제가 막 자기에게 아부를 하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막 아부했던 헤롯, 그래서 왕으로 세우죠. 그러면서 기념으로 하나의 어떤 성을 하나 줘요.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거기 성을 하나를 상급으로 내줘요. 그런데 나중에 그 헤롯 왕의 아들, 헤롯 빌립 2세 아들이 황제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성 이름을 뒤집어 엎습니다. 황제가 나에게 준 도시,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붙이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해서 그 성 도시의 이름을 하나를 지어서 아부처럼 황제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황제 이름을 놓고 자기 이름도 놓고, 그래서 과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도시는요, 당신이 로마 황제, 당신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라는 엄청난 아부가 섞여 있는 고백이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고 이 땅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한 줄에 그냥 간단한 이야기지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눈 신앙의 고백들을 살펴봤어요. 유일하신 아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름을 하나님이 적어두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 앞에 어떤 걸 내어놓아도 근본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아주 작은 것까지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손님처럼 옆에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시는 구경꾼이 아니고요, 우리의 참 주인이세요. 그 주인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드리는 거죠. 오늘 오전 예배와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짧은 시간이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 병듦, 무너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해결되어집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한마디에 살아 일어났던 것처럼,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오셔서 신앙 고백,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사도신경을 보시면서요,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단어 하나에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참 세상이 많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더 아주 힘있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현장에 또 믿음의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중요한 전도자로 우리를 또 삼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방황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당황스러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참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따라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드리고, 조그만한 불신앙들 돌을 좀 제하여 버리면,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능한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인데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될 것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다시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